우리 삶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못 되면 환경이나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계속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속 번창하면서 더 사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갑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 물론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사업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모든 쌓여왔던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야 후회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작은 일을 이룰 때부터 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여리고성 그 전투가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이긴 것처럼 시간이 지나다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그들을 정탐하러 파병을 보낼 때 그들이 돌아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3천 명만 우리가 싸워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여호수아가 3천 명만 전쟁터에 보냅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간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물건들은 다 불태워 없애라. 이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아간이 바라보는 순간 탐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이 보이고 좋은 많은 것들이 보이자 그가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장막에 몰래 숨겨둡니다. 과연 자신이 숨겨놓았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를까요?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진멸하라, 불에다 태워 없애라, 이것은 다 나에게 바쳐진 물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룩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36명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돌아오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도록 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막 시작점에 이르렀는데, 물론 첫 출발점인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앞으로의 싸움이 있을 건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패배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먹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으로 간담이 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에 의해서 그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별것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시키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립니다. 너무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밤늦도록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전쟁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줍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여 없애라 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깨끗한 상태로 준비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범죄자를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16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비뽑기는 원래 언제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탁의 도구로 사용된 이 제비뽑기는 실질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렵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없는 그런 범죄자를 가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군사를 선별할 때도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면 현대 시대에도 이 제비뽑기를 하는 게 타당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비뽑기를 한 것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제비뽑기를 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진행하기 어렵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비뽑기를 딱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 가장 두근거렸을까요? 아간이 아마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한 죄를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좁혀갑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이제 딱 뽑았는데 세라 족속이 나옵니다. 그 순간 아간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세라 족속이 뽑히기 전에 분명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들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세라 족속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고 나온 쌍둥이 중 하나의 후손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3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사실상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지파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지파였는데 지금 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이것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세라 족속 중에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을 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접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이름이 뽑힐 때까지 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족속으로 시작해서 가족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을 뽑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순차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죄는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나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가족이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함께 있었던 친지나 더 넓은 범위에서 공동체 안에서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가족처럼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함께
그 죄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고 함께 웃고 그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또한 한 지체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울고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그 지체와 함께 울고 있는 그런 삶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곳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주고 또한 믿음 안에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나누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이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픔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십니다. 너희들은 서로 나누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야. 서로 나누고 아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체가 사망의 자리에 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고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상처 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공동체에 가든 직장에 있든지 그 무리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여러분들이 꼭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실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라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거룩하게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간을 향해 말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 너는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너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투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너무너무 화가 났을 텐데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온유한 심정으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간을 애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쯤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상세히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렸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또한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자신이 너무너무 욕심을 내어서 장막 속에 숨겼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남이 오지 않았으니까 별 문제 되지 않겠지.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남들은 많은 죄를 짓고 짓는데 나는 남이 보는 곳에서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 지금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숨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에 결코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도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분명히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모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회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십시오. 우리 과거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전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북한이나 우리 땅에 크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은혜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그 출발점은 바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먼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장로로서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님을 시발점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서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고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시작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결코 아깝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믿음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낱낱이 아랬던 과거의 모습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고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우리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죄도 아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죄에 대해서 화석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까지 되었을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작은 죄부터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그 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짐들이 내려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고백이 함께하며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신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그래야 해서 죄의 길에 빠지게 되어서 낙담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아간의 장막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아간의 장막에서 그가 훔친 물건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것들을 백성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곳간에 들여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한 것을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 올려드릴 물질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라 했을 때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칭찬을 받은 건데 뭐가 문제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간섭해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씩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씩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자 그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라고 하다가 점점 공적이 쌓여지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로지 물질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행한 아간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물,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로 치임을 당하고 불살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신 분인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했던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나도 아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속해 있던 모든 물건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질 때 과연 자신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렸을 것이고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한 인생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간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징계의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돌 무더기를 크게 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영원하고 강력한 경고로 남겨두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겠어라고 다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돌무더기를 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쉽게 말해서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기록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숨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간의 돌무더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돌로 맞아서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돌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죄를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덜합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죄를 철저히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 속에서 탐욕의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목표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라고 감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분명히 인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음을 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삶에서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